8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모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라 하는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실로 너무나도 멋진 일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는 찬스가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진실로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그리고 준비되어진 축복의 의미와 그 크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바르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실제로 뜨겁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당신의 말씀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9세기) 영국은 전 세계의 대륙의 토지 면적의 20%를 전 세계 토지 면적의 20%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25% 즉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였던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요. 이 영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영국이 강하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워졌었던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영국에 왜 그런 말이 생겼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영국의 식민지가 된 땅들이 너무나 많아 영국에 예를 들어 해가 저물었다 할지라도 영국 명인 어떤 땅은 아직도 해가 떠 있는 상태이니까 영국이 지배하는 땅이 너무나 넓어서 어느 부분은 해가 저물어도 어느 부분은 해가 떠 있고 해가 떠 있는 그 부분조차도 영국의 식민지, 영국의 땅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이 불리워졌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홍콩, 100년 동안의 계약으로 홍콩을 영국령으로 하였지만 조금 전만 해도 홍콩은 합법적으로 영국의 영토였지요. 지금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 대영 제국을 건설하였던 왕이라 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까지 아편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약인 아편 전쟁으로 중국을 이기고 홍콩을 점령하였죠. 그리고 인도도 영국의 영토가 되었고 영국의 황제면서도 또 인도의 황제이기도 하고 애굽, 아프리카, 전 세계 4분의 1이라는 땅을 영국의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왕 하면 역시 빅토리아 여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자신도 65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였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65년이나 그는 여왕으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그 여인이 18살 아직 소녀였을 때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영국의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18살인 소녀. 이 18살이었던 소녀가 어찌 이런 불가사의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여왕, 18살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이 빅토리아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경험 등등으로 통해서는 영국을 지배할, 다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마쳤던 사람이랍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참된 의미로서의 통치자, 그리고 영국의 통치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에서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서 영국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대영제국은 진실로 빅토리아 여왕이라 하는 참 가녀린 여왕의 능력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일군 이 영국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능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고,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빅토리아 여왕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훌륭하게 준비를 다 끝냈다. 준비를 다 끝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어진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아직 성인도 아닌 소녀였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직 소녀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며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지요. 빅토리아도 그랬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죠. 여왕이라는 일은. 당연히 빅토리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기 좋게 명중하였고, 성경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죠. 주일날만 이렇게 먼지 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성경을 여겨야 할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 속을, 이 내용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야죠. 한국말 성경은요, 이 겉가지 표지를 가죽으로 쌉니다. 성경 표지를요. 가죽으로 표지를 만들어서
지퍼까지 만들어서요. 지퍼를 달아서는 마치 핸드백 같이 아주 탄탄하게 만듭니다. 근데 일본 성경은 좀처럼 그렇게 된 성경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엽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 교회를 와서도 이 말씀들이 다 이 스크린에 붙어 있으니까, 스크린에 비춰주니까 성경책을 아예 갖고 오지도 않으니까 제가 요즘에는 말씀을 이 스크린으로 비추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스크린으로 비췄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성경책을 안 여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열고 한 번이라도 자기의 성경책을 자기의 눈으로 읽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말로 바뀌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생각하고 궁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저것 도망가기 바쁘고 도망갈 구실을 찾고, 왜 성경에 지퍼를 달까요? 지퍼를 다니까 바람이 불어도 성경이 안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었을 때 성경이 팔랑팔랑 펼쳐져서 우연히 펼쳐진 성경에 읽어보았더니, 집을 창조하신 것도 모든 집에는 그 집을 만든 이가 있다. 천지도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지퍼를 붙인 그런 성경을 사지 마십시오. 바람의 움직임도 구름의 움직임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람까지도 쓰셔서 성경을 펼치셔서 읽게 만드시고, 읽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 하면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아메바라는 단순 세포로부터 진화하였다라는 당치도 않은 진화론을 만든 사람. 일본에서는 학교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은 마지막에는 우연히 읽게 된 성경책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였는데요.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진화론을, 찰스 다윈 본인조차 부정했던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뜨시고 거짓에 속지 마시고, 이런 거짓된 것에 자신의 자손 대대로 그 영혼을 팔아넘기고 속아서 행복과 축복과 생명과 사람으로서의 존엄한 인생을 허무하게 빼앗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지퍼까지 달아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서 좀처럼 열지 못하게,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여러 많은 능력으로 여러 많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찰스 다윈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바로 바람이, 우연히 성경이 있었던 곳에 바람이 불어 성경이 팔랑팔랑 펼쳐져서 우연히 또 그 펼쳐진 곳을 읽어보았더니 히브리서 4장 3절, 모든 집은, 그 어느 집이건 모든 집은 그 집을 만든 이가 있다, 세운 이가 있다. 저절로 세워지는 집은 한 군데도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도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있으며, 이와 같은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단순 세포로부터 사람이 진화되고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유치한 이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이론, 학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만들어냈던 그런 학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화론을 스스로 부정하고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여야 할 일본의 영혼들도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조차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덮어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펼쳐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펼쳐지건 어떻게 돼서 펼쳐지건 성경은 자꾸 펼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펼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스크린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안 비치는 겁니다. 왜 스크린까지 붙여놓고서는, 왜 비싸게 스크린까지 붙여놓고서는 왜 말씀을 안 비춰주지? 이거 받은 겁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비싼 것을 샀다 할지라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스크린으로 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더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는 남성분들이 많은데요. 대체로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여성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조금 신기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더 많죠. 여자분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여자분들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늠름한 남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집안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라면 더욱더 바르게 틀림이 없는 방향으로 가족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실은 한 가정의 가장부터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하여서 사회를, 민족을, 국가를 이렇게 세워야 할 것이고 영원히 후회가 없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남성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들이죠. 이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멋만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가족들을 또 돌봐주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회사를 지키고 그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이끌어 나아가고 이런 모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은 더욱더 뜨겁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오늘 교회 쉴 테니까 나 대신 너가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와라. 저는요,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가장 믿음이 뜨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모님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뜨겁게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먼저 가정을 책임지고 싶고 교회를 책임지고 싶고 세계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절 책임져야 하느냐? 모두가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 모두가 영원토록 후회 없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해라라고 하지 않고 제가 먼저 뜨거워지고 제가 먼저 합니다. 아멘. 한 가정에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가장 바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다 성도님,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부인을 괴롭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남자로서 승리할 수 없죠. 농담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강건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부인이 남편을 섬겨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인이 남편을 섬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부인을 못살게 굴어도 반발만 일어날 뿐입니다. 화장실 가서 웃는 것이죠. 남편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좋다. 드디어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남자한테 해방됐구나. 그러나 믿음이 강한 그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인은 흐느껴 울겠죠. 내가 홀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만 있거든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요시의 집사님은 남편분이 쓰러졌을 때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이대로 이 사람을 보낼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을, 우리 가무라 시계의 기상을 다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혼자 못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시죠.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빨리 하나님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 우리 남편 아직 죽어서는 안 돼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은 언제나 죽을 때도 함께 같이 죽자, 함께 들림받자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술 마셨을 때,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녔을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함께 안 죽습니다. 주 예수 재림하실 때 함께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째 부활에 참가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믿음에 자신이 없죠. 앞으로라도 믿음에 자신이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되어지신 분입니다. 그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분과 또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겉모습으로는 무언가 특별하게 다른 게 없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분이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의 죄, 이 죄 때문에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결박당하였던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갈고 닦아도 또 수고하겠지만 저도 사모님도 거울을 볼 때마다 실망합니다. 아유, 또 얼굴이 이러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 말씀을 읽으시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본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해보다도 더 빛난 빛이 더 하얗게 빛나는, 황홀하게 빛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변하셔서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이것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이것이 여기가 천국인지 지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초막을 3칸 짓겠습니다 라고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입에 담지요. 초막이라도 짓겠습니다. 초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대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에 여행 가지 말고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만족하겠으니 여기에서 정착합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그냥 거합시다. 예수님과 그냥 이대로 계속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상태만으로도 다른 것은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께 진실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방황하고 망설이지만, 다른 것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다른 것들은 생각도 안 나고 100% 예수님께 몰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영적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진실로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음 생활은 정말로 이렇게 멋진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멋짐,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의 것을 너무나도 구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스스로의 인생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일인지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요, 전 세계의 열방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백성, 이는 내 택한 백성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셨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당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 사이에, 당신 사이에서 어떤 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아버지이며 선생님이며 지도자이며 왕이시며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자신의 몸 전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죠. 아니, 결혼하지도 않은 분이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분들. 자, 아셔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그리고 또 독이 들어있지 않은 영양분만을 짜낸 젖을 아이에게 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젖이 있는데 유모에게 아이를 맡긴다든지, 자신의 젖이 있는데 아이에게 분유만 먹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이런 부모는 타락했다 할 수 있겠죠. 지금보다 타락하기 전에 부모들은 당연히 자신의 자녀에게는 자신의 젖을 물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엑기스를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우죠. 그리하여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이를 소중하게 키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에게 우리를 맡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당신의 손 안에서, 당신의 품 안에서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당연히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도자인 왕 등을 세운 나라들은 아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방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을 골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셨고, 당신이 보내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도자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민족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 앞에 유독 택함 받았느냐? 신명기 7장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이 특별히 뛰어나고 혹은 많은 숫자였고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혹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민족들, 여러 세상의 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그 숫자가 적었고 가장 약하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하고 초라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옆집 사람한테 금세라도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무언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무언가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다만 그들은 너무나 어렵고 약하였고 작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승리로 인도하시면 이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저렇게 된 것은 저들의 힘으로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이다 라는 것이 간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설교하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택함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틀린지, 그 차이가 어떠한지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기 쉬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오기 쉬운, 그리고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작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강대하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느냐,
이것을 역사 속에서 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왕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이나 혹은 다른 능력은 필요 없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인도하셨을 때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그리고 가장 뛰어난 무기가 있었던 애굽, 그러나 아무런 무기조차 가지지 못했던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애굽의 병사들은 무장하고 그들을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을 때만 그랬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누군가만을 의지하려 하고 언제나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소리를 외쳐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우리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우리의 심판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세 눈에 들어오면 금세 그것을 만질 수 있고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 감정에 허소하면 금세 영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금세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있었을 때에는 기뻐하며 이스라엘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할렐루야 찬양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옅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열방의 민족들이 눈으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 든든한 이와 같은 그 왕들을 세우고 왕을 따르고 왕을 선두에 두고 전투에 나가서는 깃발을 들고 이렇게 늠름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탄하며 외쳤던 것이죠. 이것을 듣고 있었던 사무엘이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슬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지요. 아,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는 눈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내가 나타내 주리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왕으로 섬기는 일이 싫답니다. 그 의미, 그 감사함,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악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디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신성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은 때마침 보리를 거두는 수확의 시기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지금 그 보리들을 추수하려고 하고 있으니 저들의 힘으로 그 보리들을 추수하고
지금 그와 같은 농작물들을 심어놓고 이제 때마침 긴 시간을 거쳐 그 수확물을 거두려고 할 때 이때에 맞춰 큰 비와 벼락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그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셨을까요? 어디에다? 일본에다? 아니면 이스라엘에다? 자,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셨죠. 그래야 했더니 풍작물이었던 보리가 흉작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에노 공원에서는 태풍도 폭풍우도 우에노 집회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입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거든요. 노숙자 전도를 하는 땅끝 선교교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땅끝 선교교회, 태풍이 오면 태풍에게 당하여서 그 십자가를 내리고 집회를 중지해야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집회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니 부디 하나님, 가끔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비가 오면 비에 오시셨고 태풍이 오면 태풍에 방해되어서 중지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80%는 이렇게 기도하면 비가 멈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숙자분들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불신앙입니까? 안 멈춘다고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80% 비가 멈추는 게 아니라 90% 비가 멈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조차 항상 보아왔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느냐, 기도하면 80%는 비가 멈추지 않았느냐 하면 노숙자들은 아니요, 90% 비가 멈추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 미안해요 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과 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실 수도 비를 멈추실 수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알조차도 다, 그 한 올조차도 다 세시고 지배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토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여도 잘 그게 안 느껴지지요. 화장을 하건 안 하건 늙을 뿐이고, 늘어나는 거는 주름 뿐이고, 늘어나는 거는 흰머리 뿐이고, 이것이 막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바뀔 때에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아도 한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대만족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참아주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스스로에게도 또 나에게도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영원히 질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정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자,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 말씀은 베드로, 요한, 야곱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해진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천상의 사람과 지상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몇천 년 전에 이미 들림받았던 에리야가, 그리고 그 모세, 그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삼자대면할 수 있었던 그 멋진 순간, 이것은 꿈도 마블로시도 아닌 현실이었죠.
이것이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비를 멈추실 수도, 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벼락을 내리게 할 수도, 벼락을 중간에 멈추실 수도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는데, 그것을 만족하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동복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는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죄는 바로 풍작물이었던 보리, 그 보리를 출사하려고 할 때 천둥벼락과 비가 내려서 한순간에 그 비에 다 젖어 흉작이 되고, 두 번 다시 출사할 시간이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는 먹고 마실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벌이 내려질 만큼 심각한 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 사이에 왕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인간이라면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지실 수 있는 주 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자, 동전 두 입으로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너의 그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다 남김없이 세고 계시는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 공경하려 하진 않고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부인,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부인이 이혼하자고 말을 하면 이혼하십시오. 그러나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하나님께 오직 믿음이 없는 부인이 도망가겠다고 하면 도망가라고 하십시오. 자, 앞으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혹은 없는 부인이 떠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그저 다만 주 대신 예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여 기도하면 멀리 있던 부인이 피곤해져서 돌아옵니다. 자전거 벨 울리면서, 죄송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서, 여보, 나 기억하죠? 벌써 옛날에 잊어버렸어.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고 부인 쪽에서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면. 이 반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이 핍박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일일이 사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애교를 피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은 주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치시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흐물흐물해질 것입니다. 뼈가 있어도 없는 문어처럼 모두 함께 뼈가 있어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모두가 이렇게 물렁물렁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에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무례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그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술 마시고 다니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맨발로 발을 그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엔 별로 없죠.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밥 먹는 식탁에 맨발로 발을 올려놓고 담배 피던 자였는데 10년 지난 후에 만났더니 흐물흐물해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오키나와에서 사역하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 아는 친구를 통하여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접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본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일본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절이 바르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세계에서도 참 매너가 좋다고 소문난 일본인이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렇게 무례한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렁물렁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택함받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세금을 내게 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의 딸, 너희의 아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혹은 가장 건강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왕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것을 왕에게 드려야 하게 될 것이며 급식 담당, 군대 담당 등등 이러한 일들만 시키는 그런 지상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만족감을 얻게 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왕으로 삼은 자는 먼저 대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 모났던 부분들이 다 동글동글해져서요. 모두가 다 상냥하게 됩니다.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간증한 이 친구처럼 정말 극단적인 그런 변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저보다 더 상냥해지고 저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저를 보면은 좋아서 달려옵니다. 일본 사람들끼리 손잡고 하지 일본은 남자들끼리 손잡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분은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끼리도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도 서로 얼싸는 때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일본 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 이것을 정말로 믿고 바르게 따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흐물흐물 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멋져서 무엇라고 불만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그 어떤 불평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공포로서의 그런 압박이 아니라 그 사랑, 그 따뜻함, 그 신성하심, 그 위대하신 모습에 정말로 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조금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화가 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면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한테 화를 냅니까? 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왜 자녀가 부모에게 처항합니까? 왜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들끼리 죽이고 찌르고 합니까? 같은 민족 혹은 죽음이다. 혹은 왜 그 같은 민족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내면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안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조금만 계기가 있으면 이것이 끌어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임합니다. 가시처럼 찔려도 가시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아무것도 나쁜 짓 안 했는데 금세 사람을 막 화내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찌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런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아주 불가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미완성이 전부 완성되어짐을 믿읍시다. 아멘. 믿음이 없을 땐 담대하죠. 지옥 가도 좋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떠듭니다. 그러나 한 발짝이라도 좋으니 다리 한 짝이라도 좋으니 지옥에 한번 발을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 곳에 가기 전에 먼저 저한테 가는 편이 더 빠를 겁니다. 저는 제가 1시간 스토브 위에 그 다리 하나를 야끼니쿠로 만들어서 보여줄까요? 이게 알기 쉽죠?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가벼운 편입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지옥은 정말 멀리서라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은. 왜냐하면 먼저 실제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지옥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그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이름을 불러도 늦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다 완벽하겠지? 내 지식과 지혜를 짜내서 제가 서류를 써내면 일본 입국관리소도 혀를 내둡니다. 제가 동경신학원에 가서 제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박사과정을 밟았지만 신학과는 관계없는 박사과정이었는데 제가 신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싶다, 전공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쪽에서 쾌히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았냐면 제가 낸 원서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은 너가 택한 길이 아니냐, 그 길은 사탄처럼 염소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왼쪽으로 가는 자가 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지금 이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실제로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더니 설교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자신의 영혼이 먼저 깨닫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깨달으면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육혼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영육혼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선생님 되시며 그분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믿어져서 믿고 인정되어져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입을 열면 언제나 인사를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누구한테건 한국 사람이건 인사할 때 어린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먼저 할렐루야라고 인사합니다. 모두 함께 할레. 이것은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사람이라면 찬양하라. 여기서 할렐루야 야라고 하는 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교제를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로서 그것이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긴시주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긴시주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걸어오시면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하고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할렐루야라고 인사해야지 라고 결정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건 인사를 할렐루야라고 하자라고 정한 적도 없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화가 걸려오면 할렐루야라고 먼저 나오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 영혼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 내 여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러나 이것이 가장 멋진 일이다 라는 것을 후에야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생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영원한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며 마귀도 볼 수 있고 귀신도 볼 수 있으며 사람의 영의 상태도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어리석은 육신의 경험, 지식,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다 벗어버리고 두 번 다시 돌아보고도 싶지 않은 결국 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무엇이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육신에 구애받고 있지요. 23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세상이 단 1년 만에 모든 것을 깨뜨려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23년 기도에도 공부에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크리스천들은 바보 같다. 그 중에서도 남자들은 정말 바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러고 있구나 라고. 자, 저는 술 못 마시는 남자는 남자라고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남자라고도 취급 안 했는데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죠? 지금은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를 바꾸어 놓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마을의 청년들과 제가 아직 어렸었을 때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귀여워해 주는데 귀여워하는 방법도 너무 심하게 지나치게 귀여워하면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들이 계속 저를 짓궂게 귀엽다고 하니까 제가 죽기까지 쫓아갔습니다. 돌 들고. 그런 근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저를 누가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성이 있었던 저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할렐루야. 심전도사에게 결혼하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딸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유치원 때나 그렇죠. 다 큰 성인 된 딸이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눈치들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였다면은 다 좋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서 섬길 수 있었던 감사와 기쁨을,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민족들 가운데서 왕을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 얼마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인생에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부르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은 불행들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큰 비, 인생의 큰 비들,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는 태풍 같은 것들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인생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자기 인생에 이런 풍랑이 있는지를 모르죠. 여러분들은 한번 들으면 2번 이상 속지 마시고 2번 다시 실패하지 마시기를, 실수하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다면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얼른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2번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 들려온다 할지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하고 이 같은 마음 자세가 아니면은 아멘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그런 말로만 하는 아멘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아멘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귀에 못이 박혔거든요. 아멘 해놓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아멘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적어도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혹은 부인에게 혹은 자식에게 혹은 어버이에게 인생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어버이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성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즉시 따르는 아멘, 즉시 따르는 아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진정한 왕이시고 그 어느 아버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이 땅에 어떤 정치가 혹은 어떤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비교 자체할 수 없는 통치자이심을 순순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리하면 만사가 다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철학, 예수님이 이해의 것을 믿는 그 어떤 종교, 과학의 힘, 아무리 구하여도 점점 나날이 쌓이는 것은 갈급한 뿐이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인생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구했었을 때와 구해서 이것들을 다 손에 넣었던 후 어느 쪽이 더 충만하고 어느 쪽이 더 채워져 있고 어느 쪽이 더 정신적으로 기쁜지, 무언가 있겠지 싶어서 막연한 생각으로 구했던 그때가 차라리 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막상 손에 넣어버리면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잠깐뿐이지 나중에는 또 어딘가에 그 인생의 구멍이 뚫립니다. 즉 또다시 갈급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인생의 문제도 포기하면서 죽음을 향해 쇠약해져가는 것이 사람의 육의 인생이다라는 것, 지금 이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몸과는 전혀 틀리게, 내 몸과는 반대로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약해지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꽉 차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 교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해방감,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심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만,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요. 어떤 계시였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께서 탄생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작은 아기 예수를 본 시므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 주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여, 이것으로 주는 이 늙은 종을 편안하게 잠들게 하십니다 라고. 그는 이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주이심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모습을 본 것이 바로 그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탄생을 보면 이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 저를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는 나날들은 단 하루라도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고생입니다. 고생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으니 하루라도 이 땅에 남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양육에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저에게 아직 남아있지 않다면 저도 지금 금세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시므이의 마음이 저희 영혼에 전달되어졌었습니다. 정말 그렇다. 정말 이분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밖에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신, 그리고 우리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인,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금세라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너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것이 너무나 싫은데,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너무나 행복할 테니까요. 그러나 아직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양육시켜야 할 어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어제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의 생각밖에 가지지 않고 육의 눈밖에 없어서 예수를 볼 눈을 가지지 못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 따르려 하지 않을까? 왜?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의 육신밖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에게만 눈이 팔려서 가족,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저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깥에 나아가면 강의 흐름처럼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 눈물이 아닙니다. 제 안에서 성령이 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울게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교로서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듭나서 지금이라도 금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마귀에게 속고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버리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을 지금도 그리고 후로도 영원토록 대만족시키시는 참된 의미로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고 생명까지 걸어서 지켜야만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진정한 애인이며 진정한 친구, 참된 친구이십니다. 진정한 주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작년 봄쯤에 중앙대학원에 저의 은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제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게 하셨는데, 너가 일본에 왔을 때 츠키시마 히로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츠키시마 히로시를 통하여서 너를 일본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은 그는 그 하나님의 존재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만지려 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를 않지요. 저의 지도 교관이었던 분이 작년에 90몇 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일본 최고의 학자였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어느 유명한 모임에서 이사장도 지냈고 연구자료만 2,000 종류가 넘는 대단한 학자였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일본으로 부르기 위해 그 선생님을 쓰셨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며 흐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 여러분들의 부모의 부모 혹은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겠습니다.